복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저자가 마태였죠.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유대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 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큰 교훈 하나를 이야기해 보자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런 남는 은혜가 다르겠지만 그저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대한 좀 개요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중심 구절이라고 할까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616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과 또 28장 19절 20절, 그게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이제 핵심 구절이라면 마가복음의 핵심 성구는 뭘까?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마가복음 마칠 때는 가슴에 새기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계속 강조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면 또 그걸 강조하죠. 시작하고부터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태복음의 주제는 한자죠. 왕이었다면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입니다. 종. 따라합시다. 종. 네, 종입니다. 종. 마태복음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분은 다스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완전히 주제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왕 하려고 했죠. 한반도 집사님. 헷갈리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 마가복음은 종. 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마가복음의 서론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 마가복음은 실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패자. 이 저자 자체가 실패자였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실패 많이 하시죠?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도덕적으로도
실패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실패하고 직장에서도 실패하고 부부관계에서도 실패하고 또 자녀 양육에서도 실패하고 사업에서도 실패하고 뭐 실패하지 않는 영역이 없죠. 우리는 대부분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요, 수많은 실패를 딛고 성공한 거지.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실 마가복음은 실패를 경험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이야기. 아,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 은혜가 덧입혀지면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다 잘난 사람들, 다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실패한 사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그 실패의 경험이 도리어 더 강력한 힘이 되고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실패도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늘 실패하진 않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실패가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서도 누구를 일꾼 삼을까? 잘 나가는 사람, 실패 경험이 없고 늘 성공하는 사람, 또 사람들이 추앙하고 부럽다 하는 부러움의 대상자들만 교회에서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게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안 쓰죠. 안 그래요? 이런 사람 잘 안 씁니다. 업적이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주로 이런 사람 골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만 골라 쓴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목사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가복음, 특히 마가에 대한 얘기를 염두하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마태복음 배울 때 구약 성경에도 역사서가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가 있죠. 그 역사서가 5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5권의 역사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2번째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에도 2번째 책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제 마가이죠, 마가.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원래 이름 뭐라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최성열이고 일본식 이름은 나카무라상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는 한국 이름도 있고 일본 이름도 같이 가졌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는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요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흔했어요. 우리나라 철수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순이, 철수 이런 사람, 영자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그 전화번호부가 없는데요. 옛날 전화번호부 책 보면요. 철수 찾으면 철수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처럼 요한이란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란 이름을 이제 헬라식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헬라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의 이름의 뜻은 망치라는 거예요. 망치. 왜 이렇게 망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망치입니다. 망치. 뭐라도 두들겨 깨라고 망치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강력한 이미지의 망치라고 하는 뜻의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마가가 썼다는 근거가 뭐냐? 초기 교회사에 여러 가지 일치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사 안에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는 증거들이 있다. 이게 이제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밤모섬에 끌려갔던 사도 요한 있죠? 그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아라폴리스의 주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폴리캅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캅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폴리캅의 친구이고 또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전해져 오는 이 파피아스의 문헌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파피아스가 사도 요한이 마가가 베드로의 말을 기록했다라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승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설교를 마가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베드로의 가르침, 설교를 마가가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스틴 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스틴 마트라고 하는 이름은 이 마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알겠죠? 이 저스틴 마트도 사실 초대교회 변증가인데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회고록이다. 이렇게 기록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마가복음하고 자꾸 연결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으나 베드로의 회고록이나 베드로의 가르침 및 설교를 마가가 기록한 것이다.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했는지 죽고 난 이후에 했는지는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 외에 초대 교부들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 클렌트, 그리고 오리겐 이런 사람들도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가 틀림없습니다. 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리겐 같은 사람 이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레네우스 이런 거, 클리멘트 이 교부들이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을 속사도 시대의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문헌에 마가복음이 마가가 기록됐다. 근데 이 내용은 베드로의 회고록이나 설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게 좀 있으세요? 마가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마가. 예, 마가의 다락방. 예, 좋습니다. 또. 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아주 수준 높은 얘기를 하시네요. 또. 네, 나이가 어렸다. 분명은 한만수 집사님보다 많죠. 아주 오래된 사람이니까. 네, 그때 당시에 마가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린 사람. 어떤 사람은 10대, 20대 초반 이렇게 봅니다.
마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이 마가복음을 알려면 마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요, 마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여러분 12제자 안에 마가가 들어갑니까? 예? 헷갈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 혼이불을 듣고 있다가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뻘거벗고 막 나도 잡힐까 봐. 정말 금 많은 사람이 마가입니다. 아까 전에 전도여행 이야기했죠. 뒤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철권 집사님이 말한 마가의 다락방은요, 사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그럼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순이같이 이름이 너무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이 함께 했다는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 마리아. 우리도 우리 교회 이름이 나리가 몇 명 있죠? 나리 A, 나리 B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흔한 이름이었어요, 마리아가. 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뭐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자, 그러면 제가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중에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나옵니까? 아, 진짜. 예. 이필행 선생님 마스크 하는데 메르스라고 그런 게 아니고 혹시나 싶어서. 예. 자, 마리아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마가는 자라는데, 근데 홀 어머니가 굉장히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아느냐? 형제지간에 좀 닮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형제지간에 좀 닮은데 이 마리아의 동생인지 오빠인지는 모르겠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삼촌, 외삼촌이에요. 누굴까요? 힌트 드릴게요. 여기에 직분을 가진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직분이 뭐예요? 목장 안에서? 바나바잖아요. 예,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마리아와 남매지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성품이 어떤 줄 알죠? 그러면 그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리아의 성품도 누나였을 거라고 보는데 누나였던 마리아의 성품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자기 장소로 그 큰 다락방을 제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은 잘 안 나오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 마가의 이름을 따서 마가다락방이라고 불렀던 거죠. 네, 마가다락방. 실제로 마가다락방이라고 추산된 장소를 이번에 성지순례 때 가자 했는데 못 갔잖아요. 가면 요거 한 4배 정도만 합니다. 4배. 제 기억으로는. 네, 굉장히 큰 집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로마식 건물입니다. 굉장히 부잣집의 다락방이에요. 보면 와, 무슨 박물관에 들어온 느낌 같은 게 있어요. 뭐 그 집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큰 집을 소유하고 부자였다. 근데 이 마가 다락방에 베드로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아냐면 베드로가 잡혔죠. 그런데 갑자기 옥터 문이 열리고 그가 천사들에 이끌려서 살려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와서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모처로 갔는데 그 모처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보는 거죠. 그 집에 갔는데 안에서 여종이 누구세요? 하니까 안에서 여종이 누구세요? 하니까 나다. 이러니까 갑자기 문을 안 열어주고 뛰어들어가가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종조차도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 정도로 자주 왕래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거점이 이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시초인 거죠. 그게.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 가정집을 교회로 내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좀 유식한 척 하려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군요. 아, 요한 말이죠. 마가 요한 말이죠. 이런 요한하고 마가 똑같은 이름인데 헬라식 히브리식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수준을 딱 알고 이 사람 좀 아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몰랐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오늘 수지 맞은 겁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의 사촌이었어요. 근데 생질이라고 돼요. 생질. 자,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이 뭐예요? 조카잖아. 친조카. 친조카 맞아요? 생질. 그러니까 이게 여러 문헌에서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깊은 사이였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어땠을까요? 성품이? 네, 온순하고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 그건 뒤에서 이야기합시다.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 마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마가를 자기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은 마가.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가 얼마나 복받은 인간인지. 여러분이 마가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겠어요? 자, 마가가 있어요. 마가.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바나바, 삼촌인 바나바가 사촌이라고 하는데 삼촌, 사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사촌인 바나바가 마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또 얼마나 끔찍히 마가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마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 이런데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 아버지 불국사 신도 이사고 우리 엄마는 소강사 절에 보살이고 우리 이제 장인 장모님은 그래도 이제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 청강사에 보살이었고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없냐고요. 우리 집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예수 믿는 사람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우리 집 사람을. 그런데 완전 반중이에요. 외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여기서 연불 반야신경 틀어놓고 할머니 계시고 제가 이제 결혼해가 가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기도를 해주는데 뭐 최서방 왔나 그래 내가 허리 아프니까 기도는 좀 받자. 기도 받고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참 용하다 해놓고는 다음날 절에 갔다 오시고 그런 완전히 이 불교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우리 장인어른 갑자기 성함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영상이 돌아가는데. 근데 그분도 풍천 임시의 종친에 완전히 유교 문화에 쩔어 있던 사람. 그 사이에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니에요? 마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권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 얼마나 형님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 와. 그러니까 젤곤 집사님 돌아온 탕자가 돼 돌아온 이유가 있더라고. 기도에 힘을 받는 이 마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사람이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마가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있어요. 뭘까요? 네? 고생을 모르고 살았어. 정말 화초 안에 이런 강력한 믿음의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곱게 자란 거예요. 이 사람들 성품 보세요. 베드로가 조금 욱해서 그렇지. 여기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마가 내 아들 같다 해주고 늘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겁이 많고 또 세상 풍파를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경험이 적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까지 미흡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울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한테 선을 보여야 돼요. 옛날에 그 우리가 아는 사울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오는 겁니다. 그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다 겁내있죠. 옛날에 누구를 쳐 죽인 장본인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울이 변했다고 못 믿겠다 했는데 바나바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보증하니 사도들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앙 고백을 들어봤더니 와,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위대한.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어디로 보냅니까? 안디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때 누가 따라 나서느냐? 마가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임정숙 집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거죠. 1차 전도 여행에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그 부잣집 아들내미 도련님으로 살다가 별 어려움 없이 살다가 갑자기 전도 여행을 떠난다.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도 전도 여행은 힘들거든요. 여러분, 청년들 데리고 전도 여행 가면요, 애들이 화장실 때문에 힘들고 숙소 때문에 힘들고 모기 때문에 힘들고 음식이 안 맞아가 힘들고요. 입이 다 빨라와가지고. 그래도 새벽 4시에 나고 화장하는 애들이. 그거는 와, 새벽 4시에 나고 화장하고 그러면서 힘들어요, 사실. 전도 여행 자체가. 근데 2000년 전에 전도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 따뜻한 밥, 엄마가 해주는 옷 입고, 엄마가 부자였으니까, 그 온실 속에 살다가 갑자기 사촌 바나바 따라가지고, 갔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스타일이 어때요? 얼마나 터프합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다. 안 먹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기도 하고, 돌로 치면 나도 돌로 쳐주기 받지만 맞고, 비바람을 치면 노숙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그래서 바울의 고백 보면 거기 보면 죽을 뻔도 몇 번 했고 굶어가지고 죽고 뭐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보름 동안 누워 있었고 뭐 사자의 밥이 될 뻔도 했고 막 이런 여행의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전도 여행 갈 때 애들 보고 그랬거든요. 쇼핑 1절 쇼핑하면 너 돌아가. 여권하고 티켓 주면서 돌아가. 우리가 쇼핑하러 왔어? 없어. 무조건 자고 아침 6시 일어나가 새벽 기도회 하고 출발하고. 현지 음식 안 먹으면 완전 반 조졌어요. 음식 먹는 게 선교야. 우리가 선교로 왔으면 이 나라 이 음식을 못 먹으면 되겠냐? 하고 알 같은 거 있잖아요. 발룻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까면 오리 머리가 턱 떨어지는 거. 이거 발룻인데 이거 다 돌아가면서 아침에 먹어라. 오늘 아침 없다. 이게 아침이다. 이것들이 어디 선교사님 이거 먹고 사는 거야. 이거 먹으면 선교 못해. 그리고 강제로 거의 먹이고요. 이러면서 애들 데리고 선교를 했거든요. 초반에. 근데 나중에 참 이게 아니더라. 몽골 갔는데 양고기 이 사람들이 주식이야. 양고기를 왜 먹어? 배돼지가 불러가지고 처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을 다구치고 안 먹는 것도 있으면 야, 밥 주지 마. 금식해 너는. 이러고 아주 타이트하고 왔는데 제가 사도 바울 스타일로 그렇게 아이들을 후려 깔긴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도 뭐 살찌는 사람은 늘 저렇게 최광식 집사처럼 살이 찝니다. 못 먹어도 계속 그렇게.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다가 마가는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바울이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러려면 왜 따라왔냐? 처음부터 내가 말해왔잖아요. 이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있으니까 조카 내가 잘 케어할 테니까 같이 따라갑시다. 그러고 갔더니만 중간에 그냥 돌아갑니까? 지 혼자 어떻게 돌아와요? 또 함께 갔던 종들 붙여가지고 갔겠죠. 그러고는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실패했으니까 이번만은 할 수 있지 않겠냐 했더니 바울이 무슨 소리냐. 실패자는 안 데리고 간다. 또 가다가 배고프네, 힘드네, 왜 화장실은 없어요? 물은 언제 먹어요? 이런 음식 난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나 이거 감당 못한다. 마가를 못 데려간다. 바나바가 설득을 합니다. 바울을. 아직 어린애고 힘드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세움받지 않은 바나바가 대단한 거예요. 바울도 케어해서 바울 만들었지만 자기 조카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실패자였지만 다시 격려해서 삼촌 따라서 갈 수 있겠냐? 응? 이번에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냐? 마가가 네,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볼 날이 없지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가 때문에 그 성품 좋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도 다투는데 교회 안에서 안 다툴 리가 있어요? 다툼이 있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이만저만 다툰 게 아니고요. 다투고 그러면 네 길을 네가 가라. 나는 내 길 가겠다.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예, 실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서 24장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12년 동안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사역하면서 마가를 멋진 일꾼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옆에 계신 분을 바나바, 저 헷갈립니다. 저거. 예, 바나바는 목자를 목자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목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알겠죠? 예. 뭐 아멘. 선미경 지원이 더 위대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대단하시네요. 팔불출 아닙니까? 아니시죠? 사실 바나바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실패자 마가를 끝까지 케어하고 세워서 12년 만에 바울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일꾼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 실패했다고 내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실패도 또 케어하고 실패도 또 케어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이 바나바 사역이야말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말 안 듣고 목장 안에서 잘 안 따라오고 뺀질뺀질거리고 어긋지게 나가고 이런 사람들 그냥 포기하고 수첩에서 이름 지우지 말고 또 기도하고 잘 격려해서 세우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세워가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제 분립해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야, 옛날 같으면 저거 그냥 지게 뺐으면 딱 좋았는데 저 인간 돼가지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마가는 철저한 실패자인데 바울의 성에 안 차는 사람인데 12년 만에 황골탈퇴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과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얽매여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어떤 바나바가 붙여주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함부로 포기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저 말 안 듣는데. 마음 아프게 하는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그러나 또 신천지가 아닌 이상 말이에요. 아닌 이상. 또 기회를 줘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되고. 그게 사실상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겁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름을 씩 지우는 것이 만약 편하다면 교회가 희망이 없죠, 사실. 세상처럼 한다면. 이 바울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바울도. 스타일이 아니거든. 바울 스타일이 아니거든, 마가는. 그런 거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또한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약에 바울이고 바나바라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냐고. 응? 네 과거를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네 실패를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너를 훈련시키고 세워서 내가 더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 세상대로 하면 여기 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런 어떤 마가가 바로 저자였다는 겁니다. 자, 기록연대 같은 거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볼까요? 이 기록연대와 배경을 보면 이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로 서진 책입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서진 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서졌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후 61년에서 67년 사이에 마가가 베드로와 로마에서 친하게 지낼 당시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주후 61년, 67년은 어떻게 나왔느냐 보면 주후 70년이 예루살렘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순교한 게 있거든요. 순교. 주후 64년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 그 전후였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한 30년 후에 서졌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였죠?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죠. 자,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 사람. 그러니까 이 로마인을 독자로 염두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읽을 때 필요 없는 건 다 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뭐 예수님의 계보 같은 거. 그 이방인들한테 별로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잖아요. 빼버리고. 성취된 예언에 대한 거. 뭐 구약 성경을 인용해도 구약 성경을 알아야지. 그런 것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유대법 같은 거 있잖아요. 절기의 유대법. 이런 것도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오직 그 로마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마가는 아람어를 번역했거든요. 아람어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거든요. 여러분 아람어 아는 거 있어요? 여러분도? 뭐가 있어요? 달리다굼 이런 말이 아람어거든요. 달리다굼. 또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런 게 이제 아람어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그때 당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근데 마가는 헬라어로 쓰지 않고 라틴어로 기록합니다. 이 헬라어와 라틴어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죠. 헬라어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그러나 라틴어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헬라어와 라틴어가 거의 제1언어, 제2언어처럼 사용하게 됐어요. 했는데 그래도 로마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국어인 이 라틴어를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이 마가는 어떤 말, 아람어를, 베드로가 이야기는 아람어로 할 거 아닙니까? 이 아람어를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써졌지만 이 마가복음은 라틴어로 기록했다는 것을 봤을 때 로마 사람들을 염두하고 기록된 책이구나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요. 4복음서 중에서 짧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네? 28장까지 있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마가복음 16장. 제일 짧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그리고 제일 빨리 써졌다고 했죠. 이 마가복음을 보고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Q 문서라고 있는데 이거는 가상의 문서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는 문서. 이 Q 문서라는 게 있을 거다. 이 Q 문서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어록. 그 Q 문서에 가장 가까운 문서를 마가복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서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원래 말씀하신 그 원설교에 가장 가까운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문서 비평할 때 문서 비평은 두 글이 있고 이게 어떤 게 원문에 가까울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형제가 이남 이녀인데 다 자기 일기장에 유언을 남겼어. 아버지의 유언을 일기장에 썼어. 자, A 이렇게 써, B 이렇게 썼어, C 이렇게 썼어, D 아주 장문에 이렇게 썼어요. 어떤 것이 아버지 유언에 가장 가까울 수 있을까요? 네? A, B, C, D 중에 B입니다. B. 가장 핵심적이고 짧은 글을 쓰는 거죠. 이런 글은 거기에다가 사족을 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토록 우리가 교회 생활 안 한 것을 후회하셨나 보다. 결국은 돌아가시면서까지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다. 이 D는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실 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A는 어떻게 쓰느냐? 좀 더 길지요?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셨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형용사나 표현들이 사실상 뒤에 갈수록 많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문서 비평에 있어서도 굉장히 짧고 핵심적인 표현들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에 가장 가깝다고 사료가 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거예요. 성사학을 공부할 때. 지금 이필행 목사님 성사학 하는 거예요? 네, 공부하죠. 지금 숭실대 대학원에서 성사학을 공부하거든요. 지금 머리 나쁜 사람들 원하는 공부거든요, 저거. 근데 어떻게 하시죠? 참 놀랍네요. 힘들 거예요, 정말. 성사학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문서 비평 같은 걸 하면 이런 원문이 짧을수록 원문에 가깝다는 거예요. 사족이 길게 달면 안 되죠. 자기의 생각을 넣거나 빼거나 뭐 이러게 되니까. 그래서 짧고 간단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행동의 책입니다. 행동. 중요한 겁니다. 뭐의 책? 행동의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어 성경에는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즉시, immediately. 이 영어가 좀 어려운데 immediately. 이 말은 즉시, 당장, 바로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단어가 원문에 41번이나 나옵니다. 41번. 마태복음에는 7번, 누가복음에는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를 들어서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곧, 즉시. 이런 표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국어 성경에는 다 드러나지 않는 즉시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만 41번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7번, 누가복음 1번 나온다 했는데 마가복음에는요, 14번이 그 41번 중에 14번이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즉시로, 곧, 바로,
당장 뭔가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뭘 니적니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원문에 41번이나 즉시, 당장, 곧이라는 표현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이 긴박하게 사역들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문학적으로 시제가 현재 시제를 151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글 안에 여러분 ing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말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이 옛날 롱롱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당장 곧 그것을 하셨다 하고 계신다. 현재 시제로 표현한 내용이 몇 번이 나온다고요? 네, 151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옛날 어떤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즉각 행동하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복음서에 기록된 35개의 기적 가운데 18개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찾아보려면 어디에 찾아봐야 돼요? 마가복음에 찾아보면 예수님의 기적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거죠. 이 일 기적, 저 기적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현재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긴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헌에 나오는 기적들을 살펴보려면 마가복음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지.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봐야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사족이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가 뭐예요? 의사죠. 의사니까 세밀하게 보겠죠. 그래서 D 스타일로 기록한 거죠. D 스타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기적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한 책을 보려면 누가복음 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누가복음이 쉬워요. 왜? 설명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상황 묘사가 편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셨더라. 딱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마가복음은 16장 중에 40%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8일을 기록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8일 왜 이곳에 할애했을까요? 절반을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으시는 종이거든요. 이분은 마가복음의 큰 주제가 종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인간의 감정, 정서에 대한 세밀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밌게 표현하면 예능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예능, 웃음인데 그걸 뭐라고 하죠? 리액션이 중요하잖아요. 리액션. 설교에도 사실요, 설교자가 신바람 나는 그 청중은 어떤 청중이냐면 리액션이 있는, 하품하고 뭐 졸고 이런 리액션 말고 아멘 하고 막 웃어주고 어떨 때는 울어주고 이러면 힘이 나는데 뭐하고 모르겠어요. 가만히 묵상하고 계시나. 설교 시간에 왜 묵상하지? 들어야지. 이렇게 되면 힘이 안 나요. 자, 그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리액션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를 잘하는데, 뭐 다 놀라, 뭐 이런 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비웃더라, 뭐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예수님 앞에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보고 있는지를 기록하는데 좀 집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누가는 팩트가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큰딸하고 아들내미하고, 작은 딸은 없으니까, 작은 딸은 저기 있지만, 큰 놈이 딸이고 밑에 놈이 아들인데 둘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면 큰 딸은 사실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몇 시에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갖고 하는 걸, 그 기억력도 좋아가지고요. 4살, 5살 때 갔던 가게 이름까지 막 칼라까지 다 기억하면서 상세하게 팩트. 그러니까 마치 보면 신문 기사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는 재미없더라, 무서웠더라, 뭐 더웠더라, 기분이 좋았더라, 이런 걸 기억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마가는 아들내미 같은 스타일이죠. 근데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딸한테 물을 때는 팩트, 사실을 유추하기 위해서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장황합니다, 뭐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해.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계속 그 과정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일기를 써도 아주 세밀하게 쓰는 거죠. 거기 감정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아들내미는 일기를 쓰라면 2줄, 3줄에 끝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어떤 거냐? 기분 나빴다, 더러웠다, 재밌었다, 무서웠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들 얘기가 훨씬 더 정석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 없이 어디를 갔다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안식월 할 때 우리는 먼저 오고, 이스라엘 간데 먼저 오고 둘이만 따로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뭐 하루를 중국에서 보내고 갈아타고, 저렴한 비행기를 갈아타고 막 하루 자고 오고 막 이래야 되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상황을 어땠어? 물어보면 이제 큰애는 어쨌고 사실 어땠고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내미는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더럽던데 중국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더러웠다, 맛이 없었다, 뭐 무더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딸내미는 누가 어떻게 도왔고 그 사람 때문에 왔고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이 가자 하더라, 뭐 상세한, 듣지도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다는 거야. 무서워서 쉬웠어. 그러면 아들 옆에 있다가 하나도 안 무서웠어, 재밌었어, 이런 얘기는 아들이 하는 거예요. 마가가 딱 그런 스타일인 거죠. 마가는 아주 짧은 사건들을 기록하지만 그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읽어보면 그때 상황에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뭔가가 있어요. 누가복음 읽으면 사건의 상세함은 있지만 감정이 없어요. 마가복음 읽으면 상세함은 없지만 그때 상황의 감정이 느껴져요. 장단점이 있겠죠? 네. 그런 상태.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특징을 가지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개관을 하겠습니다. 개관. 이제 한 장씩 이렇게 가면서 하겠는데 주제가 딱 4가지예요. 뭐 무리를 섬기는 종, 제자들을 섬기는 종,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 부활하신 종. 이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왜 그런 기록들이, 그런 사건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좀 아셨습니까? 재밌죠? 마태복음만큼 이상
재밌을 겁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